교회학교 어린이들하고 중고청 교사 부목사님 내외까지 저한테 세배해서 세배도 나눠줬습니다. 이제 명절인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치과가 없었어요. 있기는 있어도 치과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지요. 그래서 애들이는 전부 다 실로 뺐습니다. 실로 다 고리를 엮어가지고 그냥 탁 땡기면 그냥 이가 쭉 빠졌지요. 그리고 나서는 그 일을 말입니다. 지붕 위에다 던지는 거예요. 까치야 까치야 허니 죽게 세이다오 하면서 던져버렸어요. 이제 옛날 일은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셈이 달라고. 또 모래사장에 가서 노르면 말입니다. 우리가 모래를 이렇게 싸가면서 두꺼봐 두꺼봐 헌집 죽게 생집다오. 참 어릴 때 그렇게 놀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새 것을 그렇게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들한테도 헌 것 줄까 새 것 줄까 하면 다 새 것을 원합니다. 새 것을 원해요. 설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설을 새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설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새 것을 좋아하는 명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설이라고 하는 것은 새 것을 좋아하는 명절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설 명절이 되면 그래도 새 옷 한 벌 얻어 입겠다 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있었고 말입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나에게 시작될 것 같은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만큼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읽어봐도 너희들이 옛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런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고,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새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어라.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인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새 사람이 되어라, 새 사람을 힘입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말입니다. 지금 어디인가 하면 튀르기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어디 나라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셔요. 옛날에 터키 이름이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터키라고 하는 이러한 나라에 있습니다. 제가 가봤어요. 이 에베소를 가보았습니다. 벌써 20년 전에 제가 가보았거든요. 20년 전에 그것을 가보았는데, 에베소를 가보니까 거기에는 아주 총명한 유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허물어졌어요. 아데미 신전이 있는 거예요. 아데미 신전.
거기는 엄청난 우상 숭배가 많이 이루어졌던 도시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곳에는 상업이 아주 활발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던 이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행정 정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철학과 마술, 신비 종교가 발달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처음부터 예수 믿던 사람들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처음부터 예수 믿던 사람들은 없는데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 예수를 믿은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옛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기독교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우리가 보면 제사 때가 되면 제사 동네에서 말입니다. 또 선왕당에 가가지고 제사를 지낸다 보면 그때 거기에 우리가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추도 예배를 드린다고 저보고 와서 추도 예배를 좀 인도해 달라는 뭐 분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서는 추도 예배 부르시는 분은 한 분도 없어 보니까. 그런데 강원도에 가니까 추도 예배 때 해도 목사를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추도 예배를 제가 인도하러 갔어요. 가더니 왜 제사장이 쫙 차려져 있어요. 그래서 왜 제사장을 차려놓고 추도 예배를 드립니까? 그랬더니까 그래도 허전하잖아요. 허전하대. 주님이 계시는데 음식이 허전함을 채운다라면 치우세요. 치워야 예배드립니다. 건너방에다 옮겨놓으세요. 그랬다가 예배 끝나고 먹게 옮겨놓으시라고. 그래서 내가 주섬주섬 마셔. 빨리 옮기시라고. 그래야지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그 상을 옮겨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것 같은데도 그것을 말입니다. 옛적에 그래도 조상들을 섬기는 데에는 제사상이 올려져 있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렇게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도 제사상을 차려놓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은 어떠하였을까?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더하였겠지요. 예전부터 섬겨오던 그러한 우상, 예전부터 섬겨오던 그러한 문화, 이거에 젖어 있는데 이제 개종하여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참으로 옛것을 버리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새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사람이 누구일까요? 옛 사람은 누구이고 새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아담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양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곳이 새 사람을 입고 삶을 살아가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헬라어에서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는 바로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새로운 것, 전에는 없었던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전에는 없었던 모습을 가지고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공동번역을 한번 찾아봤어요. 공동번역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라고 하는 이러한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지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인격과 성품을 지니고 전에 없었던 새로운 인간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전에 너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았는지를 모른다 할지라도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인격과 성품을 지니고 전에 없었던 새로운 인간이 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모습,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첫 번째는 바로 새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욕심을 따라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자기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았어요. 예전에는 정말로 어떤 사회에서 인정받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명예를 얻기 위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앞장서서 핍박하고 믿는 성도들을 장악하던 일에 최고로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 되고 나서는 내가 배운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도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배운 학문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에 불과해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이 사도 바울이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를 위하여서 내가 삶을 살아야 되고 섬김을 위하여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되었는데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세상의 어떠한 욕심과 기유와 명예 이러한 것들만 바라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힘입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 시절에 척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백악관의 핵심 참모였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측근으로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하던 사람이 바로 척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닉슨 대통령 때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면서 그 일정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의 친구가 책 한 권을 소개를 해줍니다. 그 책이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이러한 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 책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가 너무나도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 제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라고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어요. 옆에 죄수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죄수들이 이 척콜슨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래도 당신은 높은 사람인데 나가도 그래도 뭐 하나 할 것 아닙니까? 지금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나가면 뭐 할 것 아닙니까? 아니, 정치 높은 사람을 요즘 다 그렇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가면 국회의원 다시 하고, 나가면 뭐 하고, 나가면 뭐 하고, 하잖아요. 정부만 한번 바뀌면 감옥 들어갔던 사람이 오히려 높아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잖아요. 당신 척콜슨 당신도 이 정부만 바뀌게 되면 말이에요. 당신이 높은 위치에 놓을 텐데 그때는 우리를 잊어버리겠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가슴은 무엇인가 한 방을 맞는 이러한 아주 큰 충격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가 정말 감옥에서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그 감옥에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이야기하였던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당신이 여기에서 나가면 우리를 잊겠지요. 라고 하는,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지. 그래서 교도소 선교단체를 세우게 됩니다. 프리즌 펠로십이라고 하는 이러한 선교단체를 세워서 평생 동안 죄수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어떠한 권력을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었는데 주님을 만났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척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래, 감옥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 감옥의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세상에 나와서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프리즌 펠로십이라고 하는 이러한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평생 동안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척콜슨에게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모습이 되었을까?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은 권력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옛사람은 돈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옛사람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으며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변화되었던 척콜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새 사람
신앙을 입어야 할 이유는 새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나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길선주 목사님에 관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힘드시잖아요. 새벽기도 만드는 사람이 길선주 목사님이셔요. 새벽기도를 만든 사람이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기도를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길선주 목사님이 장대근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 동안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예전에 지었던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에게 돈을 맡긴 것이 있었어요. 우리 자녀들 잘 거둬가지고 돌봐달라고 돌 맡겼는데 길선주 목사가 자기가 이마에 북해 해버린 거야. 자기가 말입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큰 죄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죄입니다. 당신들이 보기에는 내가 경건한 것 같고 당신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나는 너무나도 큰 죄인입니다. 친구가 나한테 이러한 돈을 나한테 맡겼는데 그 돈을 내가 띄어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눈물을 흘립니다. 거기에서 온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고 말입니다. 모두가 그때부터 나와서 회개의 릴레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 릴레이가 그로 인하여서 평양대부흥운동이 그로 말미암아 시작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은혜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친구가 자기에게 준 돈, 그럴 수도 있지. 아니, 그 돈 내가 가져도 되지. 아니, 내가 걔한테 얼마큼 잘해줬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 옛사람의 모습이 나에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바로 그가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평양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 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수없이 많이 세워지게 되고 그 북한 땅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고 내려와서 세운 교회들이 수없이 많아요. 영남교회가 그렇잖아요. 영남교회. 아니 그 교회도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말입니다. 이로 인하여 세워지게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는 바로 새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셨잖아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새 사람으로 힘입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는 죽이는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이 되고 나서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고난이 나에게 갈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내가 복음을 전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유라굴라와 같은 태풍이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저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시아의 복음이 전하여지게 되고 유럽의 복음이 전하여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바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맡기셨는데 우리가 예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새 삶이 되어서 옛 모습을 쫓아버리고 이제는 정말 주님의 형상을 입고 예수의 모습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될 때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 맡기셨구나. 내가 이 사명 내가 감당하면 내가 삶을 살아가야지. 이 결단이 우리에게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할 이유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하지만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천국의 혼인잔치 비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한 사람만이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왕의 누임을 받아서 쫓겨나는 모습에 관하여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귀인들만 초청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초청에 응답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를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로마서 3장 2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나 할 것 없이 말입니다. 이 자리에 다 초청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자녀를 가졌든 갖지 않았든 말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초청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는 새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에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세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옛적의 모든 것들은 다 우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 사람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옛 사람의 모습을 아직 벗지 못하고 옛 구습을조차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가 우리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인 줄 믿사오니 말씀 붙들고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감을 인하여서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직사역교회가 이러한 성도들이 많아짐으로 인하여서 정말 새롭게 부흥하고 새롭게 사명 감당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직사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